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보고 갑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30절부터 25장.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보호하시고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투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빛 더미에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날을 귀한히 찾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는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그냥 단 한마디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세상 말로 아작이 났다는 거예요. 아작이. 끝나는 거죠. 이거는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면 심판하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할 때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 그 심판대로 행하시나?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그 심판을 당할 일에 대해서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고 결국은 그때가 됐고 하나님은 거두실 수 없는 심판의 그 날에 이런 심판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신앙생활이 늘 그냥 너그럽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 죄를 져도 그냥 그렇지 뭐 다 사는 게 다 그런데 뭐 이해해야지 하고 그렇게 심상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참 편하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저 왔을 때 특별히 큰 문제가 일어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거리면서 그냥 기분 좋은 말만 하고 해야 할 말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심상히 그냥 주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되냐면 그러려니가 돼버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야단 맞으면은 감당을 못해. 뭔가 맴매하거나 책망을 하면은 뭐 나만 그런가? 왜 나이법석이야? 그리고 또 강하게 어떤 메시지가 전하면 뭐 마음이 불편해서 못 다니겠네, 못 듣겠네 이런 구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 어떤 권위를 부정하는 그 젊은이들이나 이상한 그런 풍토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껏 사탄이 그를 유린하고 유혹을 해도 거기는 낼름낼름 그
꿀 같은 그 죄악의 달콤함은 받아들일 망정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 앞에는 귀를 막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신앙의 그 목표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어갖고 자기의 귀에 즐겁고 편한 메시지는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심각한 경고 같은 거를 하는 말씀은 싫어하고 그 정확하게 그런 걸 얘기해서 살려주려고 이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뭐 사람 겁주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그런 토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시 에레미야만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도 누구 하나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은 끝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는 말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 정점까지 그들은 도달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철저하게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끝까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 때로는요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힘들 때 성경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을 전할 때가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본문을 우리에게 그 본문의 말씀을 주었을 때 아유 이런 말씀은 그냥 제끼고 아유 요즘에 내가 그냥 좀 심란한데 좀 재밌고 신나고 희망적이고 이 말 선택해가지고 설교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작정해서 예레미야를 쭉 읽어나가면 아유, 요거는 좀 내가 전하기가 좀 신바람 나는 말씀만 좀 본문을 택해야지. 그러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본문을 따라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증거해 나가야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친구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요즘에 그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말씀 듣는데 나 제끼기로 했어. 그러더라고. 왜 목사님? 하도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그 소리가 막 그냥 심판한다, 진노한다. 한마디면 되지. 왜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하냐고. 그 얘기를 하다. 그거 계속 나오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죄송하지만 이틀만 지나면, 하루가 이틀 지나면은요, 예레미야에서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넘어가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한 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무서운 하나님. 왜 무서울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용납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시대는 모든 죄를 지어도 이게 편하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은혜로 가려면 죄를 버리는 고통과 아픔을 결단을 내리는 것이 있을 때 진정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그분의 성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도 관련된 주목함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목하고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그 속에 인내가 있어요. 그렇게 길이 참으셔요. 그 이유가 뭐냐? 심판 때를 좀 더뎌볼까?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애들 우리 어릴 때 하잖아. 하나, 둘, 셋 하고 너 하나, 셋만 되면 끝난다는데 아쉬워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는 어떻게 해요? 셋 해놓고는 또 셋 해 뭐 반에 반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참아보고 또 참아보고 하나님도 그러나 사람이 참아보고 끝까지 참는 거는요 끝은 있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사랑에는 인내가 있어요. 좀 기다려보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게 사랑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분의 열정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분노는 어떻게 해소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오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이게 누구가? 에레미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오늘 본문 메시지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사랑, 또 심판의 성격,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첫째가 땅끝까지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어느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만 심판하고 저기는 심판하고 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땅끝까지 어디 하나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이 전부 다 포함된, 정말 광범위하게 광의적인 넓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복음 전파와 비슷해요.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도 땅끝까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왜 심판 안 하고 저기는 심판 안 해?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다 염두에 두고 계시고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언서 쭉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두로에 대하여, 에돔에 대하여, 모압에 대하여,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하여 다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 하나 그냥 빗나가게 여기만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광범위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입니다. 심판의 범위가 땅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아마 저 달나라에도 사람이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저울 앞에 놓고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심판하십니다. 포도를 밟는 자처럼 심판하십니다. 천둥처럼 심판하십니다. 성전에서 나오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심판하실 것이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민족과 다투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지금껏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지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지금 있는 중국, 소련, 러시아, 또 미국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범주에서 제외될 열방과 국가는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대통령인 윤석열도 또 제명에 못 살 제명도 다 심판의 범주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심판이 없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심판을 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된 말로 예수 확실하게 팔아버리면 또 심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근데 누가 너를 예수님 이름 뗀다고 너를 심판해서 면제할 줄 알아?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귀 가는 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과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국가, 이런 사람이 되는 국가보다 더 중요한 국가가 하나님 나라 국가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만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 땅끝까지 심판의 범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현장이 주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 요 나라, 하나님 나라 외에는 모든 나라, 땅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뭐냐?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내가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이것이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그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땅끝까지입니다. 심판하시는데 땅끝까지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포함되고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어떤 나라든 세상 권세가 자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있는 모든 민족은 다 그 열방은 쇠창슬이 부러지는 것처럼 다 부러지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다 깨부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범위가 그렇다면은 상태는 어떤 상태로 심판하시냐? 광풍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풍같이 심판하십니다. 강풍.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광풍이 불어 모든 것을 쓸어버려 가는 것처럼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 큰 혼돈과 무질서만 남을 것입니다. 재건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태풍은 말도 아니에요. 요즘에 태풍 온다고 그래갖고 뭐 텔레비에서 난리 하는데 보니까 아주 착한 태풍이 지나가고 비만 흠뻑 내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 미국의 허리케인 광풍 한번 지나갈 때 보면요, 지체가 막 그냥 그 회오리 바람에 막 삼켜서 떠내려가면은 거기는 남는 것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버려요. 소생할 길이 없어요. 그것도 약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광풍은 세상 어떤 광풍과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광풍이 불어버리면 남는 것 없이 다 쓸어가 버립니다. 혼돈과 무질서밖에 남지 않는 재건할 수 없는 광풍, 처참한 광풍,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고 시신을 거리에서 방치해도 그것을 거두어서 매장할 사람도 없고 그 시체가 나동구리고 있어도 누구 하나 손댈 수 없는 그 처참한 광경이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목도하며 그 본문을 지금 기억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줄까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안전함과 평안을 누릴지를 알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은 저영부 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가면 세상은 전부 좋은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악된 세상으로 갈 거고 더 악할 거고 더 멸망할 그것이 기독교 사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그 종점이 뭐냐? 세상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라. 핍박이 와도 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라. 환란이 와도 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라. 그래서 심판날이 도달할 때 너희들 이 세상이 천만 년 살 것 같지만 육신을 멸하여도 영혼을 멸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다 에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와 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평안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할 바위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서 세상은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메시지가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세상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아유, 그런 메시지를 전해.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뭐 이 땅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못 살고 힘들게 살아다니는 건 아니야.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살면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 생각 밖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야 봐라. 이 세상에 힘들어. 다 살 군용 주지. 네가 주님 의지하니까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면서 보너스로 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험난한 삶이 와도 그래도 마음의 평안으로 그 이기고 살아가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주님 이름 가지고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실제 주님은 내 꼬봉이야, 꼬봉. 주님이 내 꼬봉. 왜? 내가 잘 되게 하는데 무조건 주님이 내 꼬봉이 돼가지고 그걸 해줘야 되는 것 좀 알고 주님을 꼬봉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꼬봉이 돼야 돼. 주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하고 거기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해가 되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어떻게 왔습니까? 지 멋대로 지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 닥치는 마지막 환란이 어떻게 왔어요? 마지막 심판이 광풍처럼 왔다니까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럼요. 피할 수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 자기가 시신이 되어서도 자기 시신 거두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은 결국 이렇게 버려짐을 당할 겁니다. 또 한 것은요. 어떤 상태로 또 심판하냐면 젊은 사자같이. 심판의 칼끝이 목자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을 향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전 수치를 당할 겁니다. 하나님은 굴에서 나오는 사자같이 되어서 자기 성취에 도취된 채 안일하게 평안을 누리는 자들을 예고 없이 덮칠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붕대가지고 너무 처음에는 뭐 너무너무 어렵게 목회를 하시면서 힘드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성도들한테. 목사님 참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뭐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 다음 말 잘해야 돼. 주님 좀 늦게 왔으면 참 좋겠어. 얼마나 행복한 환경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주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라는 것 할 때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보다 주님이 오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도취된 거예요. 도취.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젊은 사자가 덮쳐서 그냥 아작을 내는 것이 그 이빨로. 그래? 하고 확.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분 안에, 그분의 고통과 고난이 나의 고통과 고난으로 느낄 때 오는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과 통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기도해서 이것도 얻었다 저것도 얻었다 해서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세상 거 다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한 저 천국의 소망은 사라지고 이 땅에 주어진 그 축복이 내 축복인 줄 알고 주님은 나중에 와도 좋겠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 같이 우리도 그런 축복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소망이야. 저도 그런 소망 생길 만도 해요. 네.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고, 못 누릴 게 없어. 그냥. 뭐, 대통령보다 더 나아. 그 권세와 그 영광이 거기에 도취돼 버리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도취돼서 진정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쏟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저기 그 낙도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나가서 바닷가에서 굴도 채취하고 동네 할머니들 몇 분 없는 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들어오면 저녁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그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그보다 더 완전한 승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내 곁에 있는지, 주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굴에서 나오는 사자가 되어서 저희 성취되어 도취된 채 안일하게 평안을 누릴 자들을 예고 없이 덮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타락과 멸망은 그들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심상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미한 말씀으로 전할 건 전하다가 그까짓 건 뭐 얼마나 산다고 자꾸 세상에다가 뭐 평안을 위해 전할 것 전하다가 주님 우리의 생사화복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렸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뭐 얼마나 산다고.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산 증거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결론 지고 마치겠습니다. 심판은 땅끝까지 광풍같이 젊은 사자같이 임할 것이고 특별히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향할 거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자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을 했던 사람들, 자신의 그 위치가 어느새 자기는 안 그래도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어. 이럴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느새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갖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 지도자들은 낮아져야 돼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아들뻘 같은 목사한테도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지가 진짜 높아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하는 거지 뭐 지 때문에 그냥 아이고 목사님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자기한테 잘하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잘해주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목사님들. 저도 가끔가다 누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제가 무슨 복에 제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까? 이럴 때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늘 겸손하게. 어느 제 후배 목사가 전도사 때 목사님 아들이에요. 시골교회에 딱 갔더니 목사님 아들로서 맨날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다가 시골교회에 딱 갔더니 그 동네가 이씨 가문인데 이렇게 와서 전에 있던 목사 가버리고 그 후임자로 전도사가 이제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냐면 어이 자네 몇 살이야? 하고 그 전도사한테 잔임 전도사한테 얘기하니까 자기가 살면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하는데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 근데 동네 사람이 야 자네 몇 살이야? 하고 전도사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여기 전도사야. 나 몇 살이야? 까불고 막 이러니까 여기 새끼 봐라 하고 동네 사람이랑 싸웠어. 에? 싸웠어.
전도가 됩니까? 그 다음부터 더 비참한 환경이 막, 저한테 와갖고, 전사님 어떻게 됐어요? 지난, 여기 동네가 젊은 그놈들이랑 한바탕 싸웠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나 여기 못 있겠다. 나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 한 몇 개월 있다 그냥 도망치듯이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갔더니 지금도 가서 만나보면 하는 소리가 개척 안 하고 이렇게 단독 개척 안 해보고 목회하는 건 목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경험한 거죠. 좋은 경험. 지금 경험한 게 그 친구는 뭐냐면 나한테 정말 전도사님 전도사님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나한테 잘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대요. 자기가. 할렐루야. 이거 착각하네요. 저는 우리 후배 목사가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저는 그동안 잊지 않아요. 이 성도들이 이게 젊은 전도사나 목사들한테 이렇게 잘할 때는 이게 하나님을 많이 잘 아는 사람일수록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하거든요. 그게 그들이 내가 잘나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엄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아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지?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였고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겼고 자기 생각과 꿈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강한 심판이 찾아오고 먼저 그 광풍 같은 그 젊은 사자 같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심판이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심판은 철저한 사랑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철저한 심판은 철저한 사랑의 다른 이름.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거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철저한 심판은 철저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합시다. 철저한 심판은 철저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아멘.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사세요. 주제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분노에 어울리도록 철저하게 끝까지 임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살아갈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 조아려 기도하며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며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끝까지라는 말씀의 이 내용을 기억하고 그 당시 에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당신의 그 뜻과 그 꿈과 비전과 그 계획하심에 나는 어떻게 그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 되겠습니까? 라는 이 정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돼야 당신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나중에 참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이러한 심판을 오늘 에레미야가 전한 이 심판을 비껴나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 심판은 나에게 없네. 예수님이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심판은 철저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에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참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계속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철저한 심판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내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죽어버린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 이제는 주 안에서 새 삶을 살는 새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피조물로서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더욱 확인할 수 있는 심판의 메시지가 없으면 더 이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으므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 뒷면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소망은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 그 품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쫓아가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요구 앞에 내 삶을 드려 부응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